말씀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22절까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장 21절, 22절 두 절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희 집에 큰 놈이 1년 반 정도의 자기 방황의 시간들을 좀 끝내고 2학기 복학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아침에 보면서 한편으로는 민망함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아이가 또다시 자기 방황의 시간들을 끝내고 또 길을 나서는 모습들이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자 그리고 한 10일 정도 뜸들이다가 만나서 한 3시간 반 정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네가 1년 반 정도 보낸 시간이 그냥 웨이스트한 것, 낭비한 것 아닌 것 같다. 네가 정확하게 네 부름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아니면 넌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그때 또 다시 그 방황의 시간이 네게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네가 보낸 그 시간은 네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그 시간 네 신앙이 더 돈독해지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이 더 선명해지지 않았니? 방황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뭘 더 귀하게 여기고 뭘 위해 더 내 시간을 써야 되는지 네 에너지를 지불해야 될 정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제 네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적을 좋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실력을 쌓는 거인 것 같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준비하는 시간들로 네 스스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학에 복학하는 건 어떠니?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거기에 기결점에 이르렀다고 복학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빠로서의 민망함과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에 가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자기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자녀들이 갖는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또 부모들이 그렇게 그 자녀들이 자기를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은 부모가 해야 할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제 아내와 함께 차 타고 오는 길에도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서로 자위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세요? 오늘 전 청년의 헌신 예배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대부분 이런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셔서 그냥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느 날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미팅하고 밤늦게 한 10시 반쯤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전철간의 제 앞자리에 청년 남녀 2명이 앉아 있는데 거의 떡실신이 돼가지고 아주 완전히 비몽사몽이에요. 최근에 TV에 보니까 남자 둘 사이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서 한 남자의 어깨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 깨보니까 다른 남자여서 그냥 이렇게 당황해하는 제가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거의 떡실신이 되어 있는 청년 남녀를 보면서 저놈들 어디 가서 놀다 오다가 저러나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섭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저놈들 교회 갔다 오는 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교회 가서 그냥 아침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8시 반까지 주일학교 뛰어와가지고 청년 모임 마치고 제자 모임까지 하고 또
따로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올 때쯤이면 그냥 10시 반, 11시쯤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들의 월요일 아침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담임 목회를 10년 했습니다만 제 목회를 성도들의 월요일 아침을 케어해 주는 목회라는 이 프레이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그 전철에서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도들의 월요일 아침을 케어해 주는 목회. 왜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요즘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때문입니다. 전 요즘 어쩌면 주일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보단 목사이지만 평일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의 삶, 성도들이 일주일 보내고 있는 삶의 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제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관심들은 제가 오랜 청년 사역 경험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는 아비로서의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의 관심들은 여전히 계속되는데 이들이 대사회적 주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지고 준비되어지고 실력을 쌓는 일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이 청년들이 단지 우리 교회 안에 잘 자라 동향들이 되는 일에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주도해 가는 리더십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청년들에 대한 민망함, 또 다르게는 아비 세대로서의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숙연해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잘 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은 바로 그런 친구들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와 이 조국의 희망이야, 등불이야, 이런 확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든 다 이 질문 앞에 서면 잠시 멈칫하게 되고 또 다르게는 침묵하게 되어지기도 한답니다. 사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미션, 곧 선교 또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미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사명, 바로 그 사명 미션, 선교 바로 미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할까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역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허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지역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 그날까지 이 지역교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 바로 이 지역교회는 그날까지 해야 될 우리에겐 미션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 두신 교회, 세상으로 보내신 그 교회, 세상에 존재하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션.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사명 곧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나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당신의 꿈이요 계획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가장 영원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매어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 청년,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는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소명을 정확하게 아는 그 청년, 그 청년은 그 삶, 그 소명을 쫓아 그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은 그 소명을 이루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때로는 자기 존재에 대하여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잘못된 착각과 망각은, 또는 그 환상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다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 속에 서바이벌, 생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선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적 사명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친구 목사들 중에도 종종 난 정말 선교에 관심이 없어, 난 정말 선교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난 하다 보면 1년 내내 선교적 메시지를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늘 내가 뭔가 좀 애를 써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목회적 아젠다가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내가 정말 이제는 내 목회,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하여,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하여,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전혀 방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후배들 중에도 그런 후배들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도록 다만 세워놓은 게 아니고 세상으로 보냄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세워놓은 교회, 존재하도록 세워놓은 교회, 그래서 다만 생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다만 생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교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는 다만 세상 속에 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만 생존을 위하여 여러분 투쟁하는 청년들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 일신이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투쟁하는, 그냥 분투하는 삶으로 내 삶을 자아성취를 해내는, 그리고 내 삶이 뭔가 성공을 척도할 수 있는 그런 삶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살도록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당신의 뜻이 있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그 17장 내용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옵는 것은 다만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거나 다만 세상에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여 데려가 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되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보내신 뜻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되 당신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도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실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걸 이루기까지는 몸부림치며 당신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무도 예수님께 그 여인조차도 수가성 여인조차도 물을 건넨 일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에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가져와서 빵을 드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제자들이 권하는 빵을 드시지 아니하시고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이미 드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뭔가 드셨나 보다 이렇게 여겼는데 당신이 뭘 드신 거였죠? 물 한 잔도 어쩌면 빵 한 조각도 드시지 않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시고 계셔서 먹지 않은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먹어 포만감을 누리셨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란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내가 사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사는 것이 영광이고 내가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내가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고모부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고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제가 위독하시다고 해서 방문했었는데 그때 저희 고모부님이 저희 고모를 가르치시면서 저게 고모를 말합니다. 저게 나를 다 갔는데 다시 살려놨다. 저게 그냥 내가 다 갔는데 다시 살려놨다 하시면서 당신이 투병하는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다 그냥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저게 나를 다시 살려놨다고 고모를 얼마나 탓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고모님과 1시간 정도 앉아가 제가 말동무에 드리다가 일어서면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송 목사 기도해라 하시면서 고모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동호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내셨는가 싶다.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이렇게 살다가 많은 인생인 걸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 땅에 내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제가 당시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저 영도 광구 거기에서 제가 해안으로 포항으로 해서 경주로 대구로 올라오면서 마음에 들었던 제 아내의 질문은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이 회한과 이 탄식 가운데 두는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 인생은 이 회한과 탄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소명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내신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 분명할 것입니다. 보내신 일을 이루지 아니할 때 우리 삶은 회환과 탄식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뭘 하도록 이 땅에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일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도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세상과 결별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과 다만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기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겠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 안에는 성속 이원론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관련된 일, 사역 또는 선교와 관련된 이 거룩한 일, 그리고 내 일과 직업과 내 삶과 관계되어진 세속적인 일,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살다가 이 거룩한 곳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이 거룩한 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현장을 늘 속된 곳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속적 이원, 이 세속적인 이 성속 이원론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해야 되는 일은 다 죄 짓는 일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듯, 마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란 다 죄를 짓고 죄만 먹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 살다가 사는 것 같은 이야기로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죄 속으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의 6일의 장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을 드리는 우리 청년회, 또 느헤미야 청년회, 우리 청년들이 다만 그저 결혼하는 일 정도의 관심은 아니시죠. 다만 직장에서 어떻게 잘 살까의 정도의 관심이 아니시죠. 보내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 일을 가지고 사명과 관련하여 또는 선교와 관련하여 설명할 때 우리는 이걸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 또 우리를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셔널 처치 또는 미셔널 커뮤니티, 미셔널 라이프라고 불려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 또는 교회 안에 헌신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내용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야기여야 할 것입니다. 일생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일생의 우리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선교가 자꾸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추석쯤 되면 우리 미얀마로 떠나죠. 우리 청년들 가는 일을 우리가 선교 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건 선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삶의 이야기는요,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 일상과 선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단기 선교 떠나는 이런 선교고 지금 우리 삶의 이야기는요, 이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천만에요. 매일 아침 선교 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로, 직장 가운데로, 일터 가운데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순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은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비전 트립 떠나는 것만큼이나 더 기도하고 비전 트립 떠나는 것만큼이나 더 매일의 삶을 더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될 삶의 이야기인 겁니다. 선교는 내 삶과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 통째로, 내 삶 존재 전체가 미셔널 라이프, 설교적 삶이에요. 보내심 받은 삶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삶의 이야기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선교의 하나님, 미시오 데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보내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 이야기가 바로 이 현장 우리 삶의 이야기와 분리되어져 있는 선교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분리된 이원론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선교는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선교 이야기, 헌신의 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 전체가 비즈니스 현장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직업을 통합하고 설명하는 논리가 비즈니스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동하고 협력하는 동기도 비즈니스입니다.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이제는 전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거의 비즈니스 엠파이어,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제국이라고 말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몽골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 안에 우리가 인식하는 선교 현장의 변화는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체감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 현장의 변화입니다. 몽골 가야만 몽골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몽골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등록되어지고 있는 이 환경은 여러분 다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직업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옮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치 안으로 들어가면 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중심, 다시 말하면 만몬주의, 물질주의, 만모니즘,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에서도 판테온, 신들의 이야기, 그 영웅이 되는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을 흠모하는 그런 판테온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도 이 판테온 신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마크 주크버그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이 아닌가요? 페이스북을 만든 창업자. 우리나라의 다음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네이버 의장인 이혜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마치 영웅처럼 신들처럼 여겨지는 이 비즈니스 세계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뭘 꿈꿀까요? 한 가지는 욕망입니다. 욕망의 탑을 쌓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욕망. 언제 나도 대박이고 싶다. 이런 욕망의 탑을 쌓게 되죠. 다만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또 하나의 탑은 절망의 탑입니다. 계속 절망의 탑을 찾고 샀습니다. 절망과 욕망의 탑, 그 두 사이에서 존재하는 오늘 우리 청년 세대를 봅니다. 청년 예찬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청년은 절망의 아이콘 같습니다. 작년 7월 1일 노량진 육교, 그 고시학원이 많이 있는 그 노량진 육교에 청년 살려야 한다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청년 살려야 한다. 청년들이 그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청년 살려야 한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뭘 청년 살려야 한다는지. 여러분, 그때 그들이 쓴 피켓들 중에는 청년의 가치를 아는 나라만이 망하지 않는다.
청년의 가치를 망각한 나라는 망한다.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피켓들 들고 막 청년 살려야 한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학원가에서 고시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청년들의 애환들을 아마 그 피켓들이 설명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 나라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조국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도 희망의 아이콘이죠. 헌신예배, 청년들이 헌신하는 날인데 청년들 한번 격려하는 박수라도 한번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엄청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한 분만 이들 향해 손을 펴시고 너희들이 희망의 아이콘이야,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들이 희망의 아이콘이야. 청년 살려야 한다. 이 피켓 들고 이 퍼포먼스를 한 것이 노량진 육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드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정서가,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죠. 청년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청년 살려야 한다. 우리 청년들 살려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살려내야 된다. 우리 청년 살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번 청년들 볼 때 너희들이 희망의 아이콘이야 계속 볼 때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가치를 아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청년의 가치를 아는 교회는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을 버린 교회, 청년의 가치를 망각하는 교회, 그 교회는 점점점 쇠하여져 갈 것입니다. 노량진 육교 아니고 매주일마다 이제 이런 퍼포먼스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 얼마나 힘들면 청년들을 일컬어 오늘의 청년 시대를 일컬어 청년 실신 시대라고 부르겠습니까? 청년 실신 시대, 떡 실신 시대. 여러분, 왜 실신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뭐 때문이죠? 아시죠? 청년들은? 자기들이 이야기인데 모르나? 나와 상관없는 건가? 청년 실업자, 청년 신용불량자. 그래서 실업자의 실, 신용불량자의 신, 따라서 청년 실신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학생 2만 5천여 명이 지금 고금리 연체에 자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2만 5천 명이 여러분 고금리 연체, 신용불량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의 절망의 이야기는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아이콘과 같이 보이는 이 청년들을 그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절망의 탑을 쌓고 있는 저 세상 안으로, 아니 그 욕망의 탑밖에 없는 세상 속으로 다만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잘 준비시키고 무장시킨 일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그들의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이 청년들에게 앞길을 바라보며 뭔가 당당하고 자신만만할 수 있도록 실력을 준비시켜준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같아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 가서 세상을 바라보며 욕망의 금자탑을 쌓으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소명을 가지고 그 땅으로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지금 세워가고 있고 세워가는 이야기, 바로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위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청년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바라보며 희망을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며 정말 청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희망의 아이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아주 씩씩한 청년들. 그래서 청년의 움직임이 우리 교회의 움직임처럼 보이고, 청년들이 뛰는 모습이 교회에 살아있는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가 생동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만 4년이 되어갑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좀 장년 중심이에요. 숫자가 많기도 하니까 우리가 또 대세잖아요. 우리가 갑인데 얘들은 우리 그늘 아래 그냥 아직도 머물러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요한 느헤미야쯤 되면, 디모데에게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요한 느헤미야쯤 되면 이 정도 청년에는 우리 교회를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움직임이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청년들이 기획하고 청년들이 풀어내고 청년들이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졸라 젊잖아. 젊음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뭔가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뭔가 마음 놓고 우리가 깔아놓은 몽석 위에서 뛰고 춤추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힘을 얻고, 여기서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여기서 그들이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얻으면 세상 속에서도 그 춤 한판 춰낼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1일 중심의 교회입니까? 7일 중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강조점은 1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6일에 있습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강조점은 1일, 그 주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뜻 때문에 6일 또한 우리의 중요한 강조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삶은 1일, 주일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6일 중심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개혁주의의 가치, 그것 때문에 교회 중심, 이 주일 중심, 이 하루 중심,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그 가치는 버리지 말고 그 가치는 더욱 견고히 붙들되 여러분의 6일은 그 가치로 인하여서, 그 개혁주의적 신앙의 가치로 인해서 여러분의 6일은 더 탁월하게 그 무장된 만큼이나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헌신은 다른 게 아니라 부름받은 그 일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일에 또다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부름받은 그 일입니다. 이미 보내심 받은 그 일입니다. 그 일에, 그 뜻에, 그 목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또다시 무언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보내신 뜻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본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보내신 그 일을 위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와 비선교지가 구분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고 내가 선 땅 모든 곳에서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은 평신도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보내심 받은 세상 이야기가 더 중요한 강조점이어야 될 것입니다. 분리와 구별로서의 거룩을 강조하는 것만 아니라 성육신적 삶을 살아내는 그 거룩한 영향력, 그 거룩한 세대가 세상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바로 그 강조점, 그 거룩한 성육신적 삶으로서의 거룩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 선교의 이야기가
이제는 모두가 자기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모두가 자기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깨닫는, 바로 보내신 세상과 보내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의 이야기로 다시 재수정되어야 하는 선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speak out, 큰 소리로 외치는 일에 전도의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living out, live out, 살아내는 이야기, 삶이 복음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왜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루아흐, 그것은 영이고 또 숨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창조의 그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였고 이제 너희는 다시 그날, 바로 그때로 돌아왔다. 다시 그날 그때로 회복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던 그날 너희들의 흙덩어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일처럼 오늘 너희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생기, 성령을 불어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창조의 날을 회상하게 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로, 선교적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잔2 대회에서 피터 해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90%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세계 복음화 과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90%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가 다만 우리가 보낸 그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고 또 다르게 비성경적이며 이건 90%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미얀마 선교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선교의 헌신이지만 그건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시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서 이방 사람만 아니라 이미 내 삶에 보내신 곳에서 미션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 나의 선교의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제부터 여러분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그 삶을 채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call to be missional, 선교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